아침 방금 보여드린 우리 워십 무용은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신데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무용하기 시작해서 카네기 홀에도 한번 쓴 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하여간 제가 못하는 건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제가 몸이 불어서 춤을 못 치는 게 대신 춤추게 만드시고, 제가 골프를 죽어도 못 치니까 대신 누가 또 오시고 골프 자신 분이 오시고, 앞으로 어떤 뭐 올지 심장이 떨리는데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참 재미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신 사명인데,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MBC, 영어 미국 MBC TV의 앵커우먼 제시카 사비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 30에 50만 불 연봉 받는 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50만 불 연봉 받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미 30년 전만 해도 50만 불의 돈 어마어마한 돈이, 요즘 기름값 오른 걸 계산하면 뭐 서름이 올랐으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나이 30에 받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 하여금 성공했다고 지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사자도 자기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3년에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어떻게 자기 죽음을 미리 예견한 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 젊은 날 연봉 50만 불의 그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내가 하나 느꼈던 것은 분명히 내가 성공한 건 틀림없는데, 그 성공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인간 승리에 나올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고백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았더니 50만 불 연봉 받는 삶을 살아가 보았더니 그곳에서는 행복이란 걸 없더라. 성공이라 하는 찬사와 자기 기쁨은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누렸던 그 자리에 오르면 이런 삶을 누리라고 생각했던 행복은 나에게 없었다. 성공이란 단순 행운인 것이고 비록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절대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건 이곳에 겨우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허무뿐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자,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저희가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시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 무엇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다 연결되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시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단어는 당연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격이 없고 왜 평안이 없는 것인가?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안진병에 앉아있는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안진병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상이 주는 성공이 무슨 소망이요 감격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말하는 성공이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준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때와 장소와 문화와 나라가 민족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걸 성공했다고 말하죠. 예전에 성공인데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빼빼하고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수척해야 그런 목사님을 신령하다 그러고 기도가 된다고 그러고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 오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요즘은 저처럼 펑퍼내야 은혜가 되고 서 있어도 은혜가 되죠. 그렇죠? 아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 개념이 달라져. 요즘 한국에서 얼굴 저금이 미냐 그러죠. 그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요, 저리처럼 머리통이 큰 사람이 이건 완전히 얼짱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나코 목사님들 빼빼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와이 가시면 안 돼. 여러분, 홀라춤 추는 보셨지만 다 살이 다 쪄야 돼, 거기는. 거기는 그런 사람이 미남이지, 신명기 권사님처럼 빼빼한 사람, 거기 절대 가서는 안 돼. 다 문화가 다르는데요, 다 다르는데요. 근데 무엇을 놓고 성공이나 말하고, 무엇을 놓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시대 따라 변해버리는 가치관 속에 여러분이 50만 불 벌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100만 불 벌려고 그럴 것입니다. 100만 불 벌어보십시오. 그곳엔 험박. 그래서 200만 불 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러한 삶을 살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꿈이 내 계획과 내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가 없으면, 승리 없는 성공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그 승리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 없는 성공이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공을 찾아가다가 평생 한번 승리해보지 못한 채, 평생 하나님을 기뻐해보지 못한 채, 평생 한번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승리했다고 고백할 때, 그 승리의 자리가 평안하든 평안치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행복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감격과 평안한 것인 것이에요. 성공 못할까 마음이 잘 안 나오시지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지향적 인생으로 살다면, 여러분 제시카 사비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인생인 것인가, 내가 올리고있던 이곳에 와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으십시오. 뭐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사업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뭐가 성공했습니까? 100만 불면 성공했습니까? 하루에 한 몇천만 불 버는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요. 성공이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인 것이고,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성공인 것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고, 그게 감격이요, 그게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켰던 이 사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중요한 목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순종치 못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교회 아닌 교회 성도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담당할 사명.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정치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교회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 목표, 하나님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능력으로 안진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3년 동안 목표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교회를, 세상을 섬겨보자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저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들에게 정해서 정말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돈 와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밤에 청소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세우고 세상 속에 소망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이 승리한 삶이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스스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지켜주는 빛과 소금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2부 예배 때 우리 석별 맛자랑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음식들 너무 많이 해오셨는지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5파운드를 뺐는데 한 끼 잘 먹었더니 3파운드가 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그 기쁨과 감기, 우리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 속에 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세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늘시를 이렇게 세움을 받는,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무엇가 참된 인생인지, 행복도 없는 성공을 쫓아 평생 살아가다가 죽어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새롭게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위를 맡을 때 우리 그걸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러고, 그 승리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짓눌려서 깨어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성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베드로처럼 안짐을 일으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까? 이왕이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뛰고 뛰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세상에 증거하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삶, 그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줄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참담 만족이나 평안이나 샘솟는 기쁨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열매의 기도라 그럽니다. 종교라고 그럽니다. 열매 맺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 더 중요한 건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묻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감당할 일이고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 많은 성공의 개념, 성공은 자기 이름을 낳아야 성공의 개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드러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고 그게 승리의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삶만 나나, 우리의 노래 부르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신문사에 저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의 신문협회인가 기자협회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 가운데 인물들을 골라서 인물 사진 한 만든다나요? 그런데 달라스에 제가 뽑혔답니다, 인물로. 아니, 왜 아멘 안 하고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 사무실 끝나고 오시길 바래요.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와서 거기에다가 사진도 하나 보내고 다 제가 아이고 할렐루야 웬일인가 막 쳤습니다. 이름 이성철, 영어로 성출리 쓰고 막 고향 어디, 막 대학 어디 나오고 막 열심히 썼어. 한참 치고 하나님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이름이 들어간 뭐 합니까?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인데 거기에 내 이름 들어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노 전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이요? 뭐 생각해 뭐 그래도 그래도 목사님 하시자 이렇게 나와야지. 난 여러분이 하라 그래도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삶에 만족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가정도 왜 행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참 평안한데 왜 삶에 맛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 41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이 찬양하기, 나를 찬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나를 지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잘됨과 깨어짐과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여러분을 저녁에 돌아가시거든. 거울 앞에 한번 앉으세요. 그래서 거울에 있지 않습니까? 성철아, 야, 너 때문에 하나님 영광 지금 받고 있냐 물어보세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승리한 자리요, 그 자리가 행복과 성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아닌 세 가지인데 원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삶의 맛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공급받아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받아 시험이 들지 않아요. 에워싸면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힘들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뭐 상처받고, 무슨 말 한마디 상처받냐고. 우리가 목표가 없으니까 안 돼요. 잘 보세요. 잘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내가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몸 자체에서 목표를 향하는 힘이 확 나온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경집이 있는데요. 안경집을 이두용 권사님이 던져대겠다 생각을 하면 내 몸에서 알아서 딱 계산하는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알겠어요? 권사님 받아오실래요? 받아오실래요? 제가 저기 던지려면 있는 제가 계산합니까? 그냥 제가 저기다 그러면 저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손에 땀이 미끄러져서 그래 정확하게 그냥 권사님 머리에 딱 맞춰 던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의 은혜로 피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표를 하면 내 힘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이 다 어려워. 할렐루야. 중요한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속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좀 쳐보니까요, 골프가 왜 어렵냐? 제 인생을 살아가면 네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되고, 마누라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배운 건 골프가 마음대로 안 돼. 제가 골프를 쳐보니까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냐? 목표가 안 보여. 골프는 공 보고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를 보고 때리는데 사팔뚝까지 어떻게 이렇게 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가만히 보면 딱 보고, 그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보지만 보는 것처럼 칠뜨게 가는 거. 그래 안 그래 최 집사님? 아니 그래도 안 그래? 대답 한번 해보셔요. 그런데 이게 안 보고 이걸 치니까 이게 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다. 완전 막 숲속으로 날아가요. 제가 골프장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걱정돼요. 전화가 와요. 여보 잘 치고 있어. 왜 그 전화를 왜 해? 지금 잘 치려고 그러는 전화 오면 벌써 때랭때랭 노래가 나면 나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보고 치는 것도 머릿속에 저기가 목표다고 딱 생각하는데 목표가 흔들려 버려요. 여보 제발 전화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목표를 안 정하고 살아. 왜 돈 버세요? 돈 버시라고. 근데 문제는 왜 버시냐고. 공부하시라고 왜 공부하시냐고. 정치하시라고 왜 정치를 하시냐고. 우린 교회 나와도 왜 나온지 몰라요. 찬양은 왜 찬양하냐고. 남이 들은 왜 손 드시냐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목표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이 목표가 정해지면 내 힘뿐만 안 돼. 하나님 그 위에도 하나님 힘까지 주시니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못할 일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 유익, 내 기쁨, 내 만족은 두 번째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감격이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두 가지 목표를 갈 뿐만 아니라 그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냥 앉은 병 이르기를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뭘 했어요? 베드로가 앉음이 뭘 했나요?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볼지 아니지만 사랑할수록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답을 해보시라고. 사이가 나쁠수록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정이 없으면 따로따로 밥 먹고 더 얼굴 보고 싫으면 따로따로 자고 더 보기 싫으면 집 밖에 나가잖아요. 실혼 때는 서로 사랑스러우니까 얼굴 보느라 밥을 못 먹어. 중년 넘어가면 얼굴도 안 보고 밥만 처먹어 열심히. 이 얼굴을 본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바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도 나를 봐달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복을 두고 너를 지키시고 내가 얼굴 향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얼굴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은혜를 평강을 주시노라.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인데요. 내가 너의 복을 주어 너를 지키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향하여 드사 하나님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 향을 향하여 비추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좀 봐 그런 말을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look at me 나를 좀 보시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던 죄인 인간을 향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신 세상을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적어도 중앙연합관 2부에 오신 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꼴배기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세상 못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문에 의견 좀 다르다고 어쩌다가 인사 좀 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막 삐치고 틀어주고 어쩌다가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막 화내고 그걸 가지고 뭐 그 교회를 옮겨볼까 말까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을 때 원수를 향해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세상 속 험한 세상 속에 짐승 같은 세상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내 삶 일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겉사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분노하는 여러분 겉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들어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밑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천히 일어나가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이란 말은 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교육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이 곧 나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확 잡아 일으켰죠. 못 믿으면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될 텐데 확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섬기려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히 이렇게 세우는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믿으십시오. 시편 56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잡히며 들렸던 가장 중요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이, 이 감동 믿음이 세상을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못 믿었다면 어떻게 홍해를 향해서 홍해가 갈라져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갈라지면 안 갈리면 가만히 있고 손 들었다가 이 홍해 안 갈라지면 이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게. 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막에 나가니까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할 놈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냐고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지.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나오면 말고 그래요? 이건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그분이 향하시면 우리는 태평에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6절 깎고 읽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겉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 같은 세상 사람을 품도록 도와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능력이 내 삶 밖으로 나가려면 기도라는 물꼬를 터야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했더니 그냥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걸은 게 아니라 뛰기까지 했고 성전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럴 때는 떨리는 마음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최고의 것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고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꿈도 꾸고 그냥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겠어. 걷는 게 아니에요. 뛰기까지. 뛰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무릇 경건한 자는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일주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살아봤다면 잘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사는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2009년 9월 6일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2007년은 처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능주하는 제가 못할 리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 삶부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이름, 내 명예, 내 유익, 내 쾌락조차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 저를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